예, 98편부터 오늘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말씀이라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아마 제가 전에 했을 때 많이 이제 접했던 그 성경의 어떤 장르, 시편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거의 다 탄식 시였습니다. 탄식 아니면 탄원 관련된 시였지만 오늘 이 98, 99, 100편까지 한번 나가볼 생각인데요. 여기에는 같은 주제의 내용들이 아마 계속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98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98편이 시작이 아니고 이제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의 어떤 왕되심에 대한 주제가 계속 이어져 왔었고, 오늘 그곳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오늘 100편에 들어가면 딱 이제 완료가 되고 101편부터는 이제 다른 내용으로 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8편부터 저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왕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8편은요 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눈 이유는 찬양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대상이 바뀔 때마다 그 대상에 따라서 저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 98편의 대상은 그냥 일반적인 아마 찬양을 해야만 되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아마 명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을 1절에서 3절까지로 한번 저희가 읽어보고 거기에서 주어지고 있는 명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아멘. 시편은요 몇 개 그 찬양에 하는 건 다 똑같지만 몇 개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보자면 자신이 지금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조상들이 옛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회상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때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찬양을 하는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얼마 되지 않고요, 대다수의 시편의 찬양은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용 아니면 이전에 경험했던 내용까지 쫙 이렇게 합쳐서 찬양하는 경우가 거의 시편은 다수입니다. 오늘 98편이 그렇습니다. 또 과거에 대한 회상보다 아주 짧은 기간 자기 시대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찬양이 98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이 98편은 전쟁 그리고 승리와 관련된 아마 노래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읽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로 딱 주어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명령형 자체가 그냥 너희들 이런 이제 주어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명령을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해라. 여러분 혹시 새 노래라는 말이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익숙하게 저희가 찬양할 때 쓰거나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새 노래. 우리 새 노래 이 단어가 저희가 자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느낌인가 이렇게 확 다가오는 게 없습니다. 새 노래. 그런데 새 노래와 관련지어서 이야기할 때는 저희가 항상 생각해 보아야 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 노래는요, 그냥 히브리어로도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를 생각할 때는요 항상 이 전제되어야 될 배경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악한 존재나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 승리 아니면 없애버리신 다음에 사람들이 고백할 때 나오는 노래가 구약에서는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인간이 생각하는 악인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악인지 뭐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악한 것에 대해서 제거가 된 상태예요. 근데 그거를 좀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자면 전쟁과 관련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아니면 지금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를 하신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어떤 악한 것에 대한 생각보다 전쟁에 조금 더 저희가 이 초점을 맞출 수 있냐면 1절에 이어나오고 있는 단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다음에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그분이 무엇으로 기적을 일으키냐면 오른손과 거룩하신 팔입니다. 오른손이라는 말은요, 저희가 사실 많이 들어왔던 단어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한 작년 정도부터 목사님이 기도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오른손 아니면 오른팔 많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거룩한 팔. 여러분 이 두 개의 단어는요, 물론 오른손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실 때 그분의 능력을 상징하는 건 맞지만 이 오른손과 거룩한 팔은 항상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실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새 노래와 오른손 거룩한 팔을 합쳐보자니 아마도 전쟁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98편을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노래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시편이 이런 단어가 여기서만 끝났다면 또 이 단어 하나만 갖고 전쟁의 승리를 볼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기적을 행하셨을 때가 여러 번 있지만 그것을 아주 많이 경험했을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을 했을 때예요.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 뒤에 출애굽기 15장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말 탄 자를 뭐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이런 찬양의 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노래를 하게 될 때 이런 단어들이 아마 종종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찬양을 명령하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마 찬양하라는 것을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를요, 그냥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네 전쟁에서 딱 여기에서만 그친다면 새 노래라는 이 단어의 50% 의미밖에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에서의 승리 이게 새 노래 안에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50%입니다. 그럼 나머지 50%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는 굉장히 즐겁고 기쁨이 굉장히 가득할 거예요. 그럼 저희는 한 가지를 더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물어야 되냐면 그 다음은 승리했어요. 그 다음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은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은요. 저희 뭐 청년부 수련회도 곧 앞에 두고 있으면 수련회 때 만약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성서 현장 체험을 다녀왔습니다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여기 온 다음에는요. 우린 다음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새 노래라는 말의 완성이 돼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거기 한 가지를 더해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했냐면 이 전쟁의 승리 다음.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소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소망은 무엇과 또 관련이 있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그토록 이야기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로 딱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진짜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새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어야 진짜 새 노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만 그친다면 진짜 성경이 원하는 새 노래를 우리는 부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를 부를 때 우리도 아마 이런 노래를 그러면 자주 불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
여기에서도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죠. 우리 매일매일 같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죄사함,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새 노래.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다양하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아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삶은 분명히 소망이 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명령이 그냥 명령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셨다, 이걸 넘어서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삶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 이게 노래가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느 한순간에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딱 그 시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삶에 대한 경험과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새 노래, 진짜 새 노래가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새 노래로 하나님을 날마다 또한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래서 1절과 3절은 이렇게 새 노래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런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너희들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노래해라.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4절을 넘어가니까요, 찬양을 해야 되는 대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4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우리 일단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아멘. 여기서는 찬양해야 되는 주어가 누구로 바뀝니까? 온 땅아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나 모여있는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온 땅이라고 이게 확 넓혀지는 거예요. 확 넓혀져서 온 땅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이 온 땅 안에는 그냥 온 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미 1절과 3절에서 찬양했던 공동체 전체가 이 안에 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특징적인 게 뭐가 나오냐면요,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 또한 함성, 그리고 이런 어떤 악기들과 목소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아마 이걸 보면 당시에는 수금, 비파, 우리가 알고 있는 음성, 나팔, 개역개정의 호각 소리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악기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미 자체가. 5절과 6절을 다시 보면요, 수금을 뜯으며 찬양하고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고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영해라, 찬양해라.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한 악기 나열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요, 이게 그죠? 요즘 찬양이 이게 또 듣기 좋은 찬양이 있고 따라 부르기 또 괜찮은 찬양이 있는데 이게 음악의 수준이 확 높아지면서 이게 부르기 어려운 찬양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당시에 여기에서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이게 앞에서 선창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화답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같이 노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가 다 아마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었을 거예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을요, 어떻게 찬양했냐면 악기를 총동원하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다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98편에 의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어떻게 찬양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그런데 모든 것을 다해 찬양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어도 이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찬양할 이유를 찾자면 너무 많습니다.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런 말을 근거로 들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성경의 근거들을 찾아서 찬양할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98편에서는 찬양할 이유를 딱 하나 이야기해요. 딱 하나. 6절 왕이신 주님 앞에서, 이게 그냥 근거예요.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요. 이건 사실 번역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서 여기 있는 이 단어를 말이죠. 단어는 딱 두 가지 단어, 여기 두 단어가 딱 쓰였어요. 하멜렉 야훼. 그러니까 그 왕 야훼, 그냥 이렇게 딱 명사 두 개가 쓰였는데 이거는요 의미가 세 가지로 사실 번역이 가능해요. 흔히요 히브리어에서는요 동사가 없는 문장이 있습니다. 동사가 없는 문장. 그러면 이게 문장이 이게 마침표가 안 찍어져요. 명사가 두 개가 있으면 지금도 왕 여호와, 왕 야훼 이렇게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제에 따라서 뭐뭐이다, 무엇무엇이 되다 이렇게 비동사라고 하는 흔히 이거를 넣어서 번역하는 이 문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그 의미를 총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니 이 두 가지의 단어를요 구약학자들이 세 가지 의미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야훼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야훼는 왕이다. 이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야훼께서 왕이 되셨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정말 많은 학자들이 이 세 가지는 그냥 나열을 해놓은 거고 가장 주장하고 또 가장 동의하고 이렇게 돼야만 한다라는 어떤 번역이 뭐냐면 야훼가 왕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왕이시다. 그럼 찬양할 이유가 이거예요. 여호와가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해라. 근데 이게 이렇게 확 와닿으세요 혹시? 하나님이 왕이신 게 찬양할 이유가 좀 되시나요? 우리는 보통 막 병에서 낫거나 그죠? 막 기도했던 게 잘 됐거나 오늘 기분이 되게 좋거나 이러면 막 찬양이 막 나오는데 하나님 왕이십니다. 여러분 찬양합시다. 이러면 이게 크게 와서 찬양하기가 참 어려운 근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1절에서 3절까지 나왔던 그들의 찬양의 이유 중에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이 단어 다음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승리를 주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소망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의미까지 우리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하멜렉 야훼라는 이 단어를 두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번역할 수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왕이 되셨다. 이 의미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 의미 안에 다 집어넣어 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라는 게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 날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러면 좀 마음에 가까이 좀 오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게 내가 찬양의 이유다. 그럼 되게 열받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확 저쪽으로 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진짜 행복 아니면 우리가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옳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길은 의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가장 올바른 길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데 내가 찬양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많은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특히 98편에서는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 이미 찬양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뭐 어떤 은혜가 주어졌고 내가 뭐 병이 치료됐고 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왕이시다.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고백이자 신앙인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고차원적인 것 같지만요 되게 높은 수준인 것 같지만 아주 기본적인 신앙인들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요 이번에 또 저희가 뭐 이건 에피소드입니다만 그죠? 제가 우리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요 우리 갈릴리 그죠? 해변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 같이 간 교회에서 이번에 장로장님을 하신 분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장로장님을 하고 이번에 갈릴리에 가서 푹 물속에 이제 담겼다는 흔히 말하는 침례 그걸 받으시기로 이제 돼서 광고가 이렇게 됐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걸 진행할 건데 혹시 같이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광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같이 친구랑 방을 썼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고 나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분들 나오시면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 수건을 갖고 있다가 그분들이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드리는 걸 이렇게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긴 바지를 입고 그죠, 운동화를 다 신고 나는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왜냐면 그 교회 장로님들이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니까. 그 제가 6시에 저희가 모이기로 해서 새벽 6시 나갔는데 저희 교회에서 가신 분들이 다 수건을 둘러매고 나오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다 물속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 준비 안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바지를 걷고, 그죠, 바지를 걷고 신발 다 벗고 그냥 맨살 그대로 그냥 들어가서 이분들이 푹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냥 푹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 상황상 또 뭐 교단의 여러 가지 이유상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세례, 약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세례를 하는데, 과거에는 거의 다 이제 침례, 아직도 뭐 침례교회나 순복음 이런 데는 침례탕이 있어서 들어갔다 나오지만, 여러분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그죠? 들어가기 전에는 과거의 나이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이제 새 사람이 된 나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과 다짐과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촥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될 때, 그때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내가 좀 결단으로 내가 뭔가 말씀대로 산다는 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어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기도가 매일매일 나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침례, 뭐 세례, 뭐 이런 의미를 다 떠나서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랑 이런 고백이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 의미가 그 안에 확 부합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마음이 이미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니까. 그럼 나는 이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너무너무나 충분한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찬양의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아마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찬양할 이유를 더 이상 안 찾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건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맡겨드리고 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미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오늘 98편의 고백이에요. 온 땅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힘을 다해서. 왜냐하면 야훼가 왕이시다. 충분한 거죠. 충분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요, 7절로 또 들어가니까요, 찬양의 대상이 또 바뀌어요. 주어가. 우리 7절, 8절, 9절,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내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울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울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여기선 대상이 누구로 바뀝니까?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모든 세상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여러분, 우리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니죠. 각자의 모습으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차피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요, 또 오늘 9절에서는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안 좋을 수도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오신다.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신다. 찬양이 막 나오시나요? 주님이 오고 계신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더 있으면 또 이따 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늘 자주 드립니다만, 조금만 더 이따 오시면, 근데 주님 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특히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소망 때문이었어요. 소망. 그런데 이런 주님께서 오신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가 시편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쭉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때까지 여러분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겠습니다만 이게 강력하게 이들의 소망을 가졌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순교를 하면서도 그 고통과 그리고 육신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소망 때문이었어요. 소망.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 정말 유행처럼 번졌던 말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이 유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악인들은 멸망할 거고 의인들은 살 거다. 이런 소망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이 9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새 노래, 뭐 하나님 왕이시다, 뭐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단어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귀에 기울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소망.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소망. 주님께서 오고 계셔서 그분이 오시면 정의와 공의가 설 것이고 악인들을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소망. 이 소망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 없게 한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질문으로 여러분 98편을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망이 있으신지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소망이 하나님이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비슷한 글을 우리 성경에서 제가 썼습니다만 그냥 월급날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요즘 또 우리 젊은 사람들 좀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또 간다 그러잖아요. 그지? 이전보다 훨씬. 그 여행 그 날 기간을 기다리며 여행이 끝나면 소망도 사라질 그런 아주 짧은 단순한 이런 정도의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오늘 적어도 성경에 의하면 찬양이 멈출 수가 없어요. 소망이.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해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순간순간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요. 98편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98편은 왕이신 야훼, 통치자이신 야훼, 그분에 대한 강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승리를 주시기도 했고 때로는 구원하시기도 했고 은혜를 주신 것도 더불어서 앞으로 시작될 삶, 새로운 우리의 삶,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소망, 바로 이것이 있을 때 새 노래가 나올 수 있다. 결국 앞에서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간에 98편을 연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소망이다. 그 소망이 있는 자는 찬양이 멈출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오늘 98편의 정리라고 저는 말씀드리며 99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편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 98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야훼가 왕이시다.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99편은요 1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나눠보고요. 그 6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구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만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여기서 되게 중요한 명령 세 가지가 나옵니다. 3절과 5절과 9절에서 말이죠. 어떤 명령이 나오냐면 3절에서는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5절에는 뭐합니까?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명령이 나오고 마지막 9절에서는요. 그분을 경배하여라. 이렇게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명령 그 뒤에 나오는 단어 있죠. 문장. 세 가지 명령 뒤에 나오는 문장이 똑같습니다. 3절 다시 볼까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5절 한번 보면요. 그분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9절도요.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지금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세 번은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딱 생각나는 성경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이사야 6장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죠?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 그때 이 스랍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죠? 뭐 얼굴을 가리고 뭐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까?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거룩의 삼창, 그죠? 3이라는 숫자 자체가 구약에서 굉장히 완벽한 숫자라는 건 저희가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도 지금 세 가지의 명령과 더불어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와는 조금 찬양의 이유가 다릅니다. 앞에선 찬양할 이유가 몇 개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야훼가 왕이시다. 이게 중요한 이유라고 그랬죠. 찬양할. 근데 여기에서 찬양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또 더 확 와닿지 않는 사실 주제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찬양한다. 한번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지 오늘 한번 이 99편의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편도요. 98편과 똑같이요. 되게 중요한 주제를 아예 시작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앞에 나왔던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야훼 말라크. 순서만 바꾸고 명사를 동사로 바꾼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말을 그냥 똑같이 쓴 거예요. 여기도 결국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 통치하신다는 거, 다스리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뭇백성아 떨어라. 왜 떨어야 되냐?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신다. 그룹. 그룹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죠. 그죠? 뚜껑 위에 양쪽을 서로 바라보고 있는 이게 모양을 한 우리가 그것을 뭐 스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바로 그거. 이사야 그 6장에서 그 날아다니는 바로 그 존재들. 이런 존재가 거기 딱 그룹인데 거기 사이에 좌정하신다라는 이 말을요. 제가 이전에 시편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첫 번째는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의 첫 번째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러니까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뭇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의미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상징임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런 외침을 하면서 나간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분은 임재와 더불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뭇백성아 떨어라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 이렇게까지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모습. 이건 시편 18편 때문에 그래요. 시편 18편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만약에 구름이 천사라면 그걸 타고 오셨다 내용인데 그죠? 그 위에 서서 오신 건가요? 뭐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는 우리가 영화나 만화나 이런 데서 본 상상이지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건 그분은 초자연적인 인간의 어떤 상상으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분은 임재,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이고 아주 뭔가 인간과는 분명히 다른 신적인 모습으로서의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기에 계시니 떨으라는 거죠. 떨어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2절에 또 시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온이라는 단어는 제가 또 이거 이야기 설명을 꽤 많이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시온산이라는 곳이 있지만 여러분 시온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가리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여러분 시온을요 제가 뭐 이렇게도 말씀드리겠죠. 시온은요 성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온은요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 성전 이 시온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자면 언약궤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별한 장소이기보다 시온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있는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다, 시온에 사신다 이런 표현들도 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냥 임재하고 계시는 어떤 특별한 한 장소예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위대하시다. 만 백성아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이거는요 아주 뭐 많은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 여기 앞에 딱 와 계신다. 그러면 누가 정말 친근하게 가서 하나님의 팔짱을 낄 수 있을까요? 아마 저 뒤에 계신 어느 한 분은 그렇게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예, 저 계신데 어떤 분은 예, 목사님께 이렇게 어깨도 막 툭 치고 이런 분이 가끔 계신데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왠지 하나님을 반기면서 그분의 팔짱을 낄 것 같기도 하지만 다 아마 그분이 임재하신다면 바닥에 얼굴을 바짝 대고 조금이라도 내 죄가 발견돼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험 앞에 누가 정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 상상을 해도 이건 정말 상상이 될 만한 일이죠. 아무도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1절과 2절과 3절 이 초반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저희가 후반까지 가야 이 이해가 정확해집니다. 일단 초반에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여기 다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분의 크고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이런 이미지만 딱 그려놓고 6절에서 9절까지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일단 명령이 9절까지 해서 끝나죠. 근데 여러분 번역이요 5절에서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9절에는 그분을 경배하여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지만 사실 두 개의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하바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똑같이 5절과 9절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근데 하바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바짝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엎드려 절하라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경배하라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번역을 했지만 기본적인 똑같은 단어가 쓰여서 바짝 엎드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모세와 아론은 여러분이 또 잘 알다시피 광야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들이고요. 그다음에 사무엘은요 정착 시대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정착, 그러니까 모든 이 시대를 다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순종만 했습니까? 훨씬 더 많이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이게 훨씬 더 이스라엘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막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만 형벌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 죄를 어떻게 갚게 되는 그죠? 죄로 인한 결과를 그들이 초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어떤 형벌을 그들에게 주실 때도 살 수 있는 길들을 많이 열어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그들이 원망했을 때 그죠? 불뱀에 막 물렸는데 노뱀 하나 세워놓고 야 보기만 해 그럼 살아. 근데 안 본 사람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 물론 그들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합당하게 벌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지만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도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 경험들이 그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만 그들이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운 적이 있어요. 내 백성들이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게 맞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파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돌이키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저는 그래서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사실. 그림 하나를 또 그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여러분, 이 단어는요, 사람을 주어로 사용할 때는 돌이키다, 회개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어로 사용될 때도 돌이키다, 회개하다이지만요, 이 슈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많이 번역됐냐면 뉘우치다 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로 쓰였을 때는요, 이 앞뒤 문장에 어떤 인간의 회개의 모습이나 조건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슈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돌이키실 때는 항상 자기 의지를 갖고 자기 스스로 돌이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그들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또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그들이 용서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하나님은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셔서 돌이키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 강조됐습니까? 위대하시고, 그죠? 굉장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분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근데 오늘 6절에서 9절까지는 또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돌이키셔서 인간을 용서하신 그분의 마음. 이 두 가지 의미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그 위대하시고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바짝 엎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뭐라고? 자기 스스로 돌이키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또 물을 수 있죠. 찬양할 이유가 아직도 필요하십니까? 이 단어가 쓰인 앞뒤에 어떤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이 회개한 모습 없어요. 돌이킨 어떤 생각이라도 돌이킨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이 공의와 정의의 마음을 아주 이기고 올라와서 인간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극준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의 은혜가 시편 99편에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많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지은 모든 죄로부터 날마다 돌이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걸까요? 매일같이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늘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측은하심과 그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아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가 없다고요? 오늘 내가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또 앞선 98편에서 99편에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또 필요하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너무너무나 찬양할 이유가 충분해요. 오늘 그래서 99편은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분명 이것이 강조되기는 해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 되신 그분의 주권, 그분의 놀라운 섭리, 그분의 다가갈 수도 없는 그분의 거룩하심이 있지만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광대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신다. 아무 조건 없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분은 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찬양할 수 있고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깨달은 오늘 99편의 시인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떤 조건과 모습 때문에 용서를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속성과 마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요. 그분 스스로 돌이키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 말입니다. 99편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이유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99편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더불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돌이키셔서 인간을 용서하셨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소에서든 성막에서든 성전에서든 지성소에서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경우에는요, 죄와 같이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정결 예식을 행하고 가까이 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승리를 주셨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경배한 이유는 그분의 통치와 정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강력한 이유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저는 99편을 정리하고 오늘 마지막인 100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편은요, 여러분 굉장히 짧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1절에서 4절까지요, 명령만 7개 나옵니다. 명령만 7개. 아마도요, 이 100편의 배경은요, 오라는 거예요. 와, 이리 와,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고 하냐면, 와서 찬양해라. 와서 찬양해라. 이거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자,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 짧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정리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100편 3절은 저희가 예배 시간에 많이 들어봤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죠? 예배의 문을 열 때 굉장히 많이 임내로 많이 할 때 부르는 또 이 말씀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여기는 일단요 1절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만드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환호성을 울려라. 그죠? 마치 이거 뭐 풍악을 울려라 이런 말 같지만 이 외치다. 그러니까 환호성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루아라는 단어인데요. 루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환호성 우리가 이러면요. 그냥 목소리 높여서 막 찬양하는 것 같잖아요. 막 소리 막 지르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 루아가 언제 쓰였는지를 보면 느낌이 확 와요. 언제 여러분이 외치라 이 환호성 이게 어느 때 쓰였냐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때 사람들이 소리를 치라 이렇게 하는 명령하시잖아요. 그때 쳤던 단어가 루아라는 단어예요. 또요.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외치면서 전쟁에 나가는데 그때 승리를 그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7장에서 그때 외쳤던 소리가 루아예요. 언약궤가 여러분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올 때 다윗에 의해서 그죠? 들어올 때 그때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 환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쳤던 소리가 루아예요. 그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외치면서 찬양하는 거 있죠. 황호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찬양은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막 곡조에 막 맞춰서 찬양,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는요, 적어도 100편 1절에 의하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건요, 찬양할 때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느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말씀을 외치면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찬양을 하면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별로 생각을 사실 안 해봤던 거예요. 근데 100편 1절을 보니까 외치라? 이거 보니까 벌써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외쳤던 그 외침이구나. 물론 그들이 외치는 게 다가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요 우리 찬양도 좀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찬양이 그냥 음률이 굉장히 좋고 느낌 좋고 그죠? 리듬 타기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중에요. 뭐 하나님 역사하시면 뭐든 가능하잖아요. 그죠? 찬양하는 중에 질병도 치료될 수도 있고요. 찬양하는 중에 막 문제가 떠나갈 수도 있고요. 막 찬양하는 중에 막 임재가 경험될 수도 있고요. 뭐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뭐 어느 때든 가능한 거죠. 그냥 걸어가다가도 막 방언 터질 수 있는 거는 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어떤 환경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적어도 100편 1절에 의하면요.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그래서 찬양하라는 이유는 동시에 찬양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해라 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적을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2절처럼 돼요. 2절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 또 섬기다 이 말이 또 뭘까? 저 섬기다 이 말이 뭘까?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섬기다라는 말이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가장 잘 아는 의미가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거. 섬기다라는. 또 하나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여러분 그때도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요 우상 숭배를 할 때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단어가 사용돼요. 우상 숭배할 때. 이게요 우리가 그 제일 잘 아는 단어예요. 아니면 뭐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성소 안에서 막 봉사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섬기다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섬기다라는 단어, 이 아바드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그분 앞에 섬기라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 여기 딱 왕처럼 딱 앉아 계신다. 근데 그 앞에 나온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왜냐면 원래 이 섬기다라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처럼 앉아 계시고 이 앞에 나온다. 그럼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뭐 바닥도 닦을 수 있고 뭐 그죠? 뭐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뭐 인사를 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안에요. 약간 당시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아바드 안에 왕이신 존재 앞에서 굴복하는 의미가 있어요. 굴복. 예배에 나오는 건 그럼 무슨 의미이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 의미를 어떻게 썼냐면요, 왕 앞에 아바드해라. 여러분 이 말을요, 그냥 그러니까 인간 존재로 생각했을 때 여기 와가지고 너 반란하지 마 이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아바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난 반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그들의 어떤 표현을 사용할 때 이 아바드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를 그대로 의미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의 직무를 가지고 아바드를 사용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예배자로서 우리는 찬양 기쁨으로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 이런 것도 의미 있지만 바짝 그분 앞에 엎드려 반란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지금 제 욕심대로 욕망을 따라 본능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바짝 엎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예배자로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의미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봉사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바드는요. 그냥 나와서 일을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진짜 자세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주 앞에 반란을 포기하는 것. 내 뜻과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 좀 더 쉽게 표현할까요? 무릎 꿇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니까 기쁨으로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여러분 기쁨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바짝 엎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옳은 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요. 이거 자존심을 뭐 세우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분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세웁니까? 그죠? 자존심을 세울 대상이 따로 있죠.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분 앞에 예배에 나올 때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난 당신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예, 이런 의미가 기쁨으로 그냥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어떻게 또 환호성을 섬기며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거죠. 예배를 드리는 이 의미 자체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온 땅아 주님께 기적 일어날 걸 막 찬양하면서 와라. 기쁨으로 와서 주 앞에 섬겨라. 그러면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기쁨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인 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이거 모르면 와서 기쁨이 안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진짜 예배자로서 뭔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예배자로 그 앞에 굴복하고 예배자로서 살아가는데 이거 너희는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알면 100편은 끝납니다. 제가 이 얘기 하나만 드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 하나 드리면 여러분 느낌이 확 오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성지에 가서 갈멜산에서 제가 굉장히 느낀 바가 많은데요. 갈멜산에서 우리 엘리야가 대결을 하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이제 이방신들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리 막 기도하고 그래도 막 불이 안 임하니까 막 조롱도 하고 이러는데 불이 안 임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면 확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리잖아요. 불이 확 내려서 뭐 제단 위에 뭐 다 훑어버리고 이제 물 다 훑어버린 다음에 그럼 사람들이 그걸 봤잖아요, 그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구경 나온 사람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본 다음에 와, 저는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걸 오늘 제가 알았다는 걸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제가 여기 본문 안 썼네. 18장 39절.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두 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주는 야훼겠죠.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느낌이 확 오십니까? 지금 무엇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이방신들에게도 썼던 단어예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엘리야가 도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게 하나님 똑같은 단어 써요. 딱 보는데 근데 그들이 그걸 딱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고백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찬양하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막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적어도 100편에 의하면요 기쁨으로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는 것이 그냥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초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제가 찬양 예배 때마다 여기서 찬양 예배 시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고민하는 분들이 여기 없을 거예요. 그죠? 주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싹 다 그냥 들어가시는 거죠. 기쁨으로 그냥 와가지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어가시는 분들. 예배하는 것이 기쁨인 것을 경험하려면 정말 죄송한 말이냐면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예, 그거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떤 환상적인 뭐 이런 멋진 판타스틱한 이런 사건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은요 조용하고 세미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예, 그 미세한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이런 어떤 화끈한 걸로도 역사할 수 있어요. 뭐 잘 모릅니다만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인생에 딱 한 번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100편의 이 고백을 따라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환호성을 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었음을 또한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00편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주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 양이잖아요. 주님 목자시고 그냥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잘 따라가면 돼요. 잘 따라가면 됩니다. 잘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쁨인지를 분명히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쁨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98편에서 100편을 정리합니다. 이 세 시편의 주제는 분명히 하나님 왕이시다. 이 주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주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더불어서 각자 찬양할 이유가 이미 충분하고 확실했다는 것. 그 100편은 앞서 나왔던 모든 것을 정리하며 여러분 찬양하러 오십시오. 예배하러 오십시오. 환호성을 치면서 기쁨으로 기적을 믿으면서 그리고 이것이 주 앞에 나와서 아바드 하는 행동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환호를 칠 수 있는 일인지를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적어도 예배자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100편의 고백이 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적어도 우리 강남시 사람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역사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